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징계하는, 그리고 아울러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사건입니다. 어제 7번째 대접이 이게 부어지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바벨론에 관한, 그리고 큰 음녀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16장이 일어나고 17장이 일어났다기보다 16장 안에서 다뤘던 그 사건들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음녀, 이 음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짐승에게 절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음녀는 큰 짐승을 하나 탔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3절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머리와 10뿔이 있는 그 붉은 빛 짐승을 타는 한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 공상과학이나 이런 종말론적인 영화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괴물 같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머리가 7개고요. 또 뿔이 10개이면 공상과학 만화에 나올 만한 그런 이미지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단순히 무섭다, 단순히 두렵다가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면 땅의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악의 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바벨론의 정체가 바로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음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규모가 이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요한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7절에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예수님 피를 취해요.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붉은빛 짐승을 탄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였다는 뜻이죠. 박해하고 핍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놀라냐라고 하면서 이 여인과 이 짐승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일곱 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일곱 산 이야기가 나오는 도시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는 일곱 개의 이런 그 봉우리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일곱 개의 봉우리는 일곱 개의 산은 로마를 상징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조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그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그래서 이 로마는 가는 곳곳마다 이 늑대의 형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로마를 상징하는 어떤 이런 이미지로서 일곱 개의 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의 일곱 개의 산, 음녀가 가지고 있는 음녀가 그리고 바벨론을 상징하는 일곱 개의 머리, 일곱 개의 산이 되어서 이것이 로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또요, 10절에 보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곱 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5명은 지나갔고 1명은 지금 있고 1명은 아직 안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로마의 황제 중에 5명의 황제, 그리고 지금 있는 황제,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황제, 이 모든 황제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의 이 황제 중에 기독교를 특별히 극심하게 박했던 사람들이 보통 10명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 박했던 사람은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로마 전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박했던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안에만 있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라 도시 로마 안에만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에 10번째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황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박해를 한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개의 산과 10개의 뿔, 7명의 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뭘 가리키냐면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가 어찌 되어졌건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그리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로마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가리키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로마는 이미 망했잖아요. 그 제국으로서의 로마는 망했어요. 지금 이제 이탈리아 로마만 남아있는 거죠. 이 이탈리아 로마가 지금도 그런 힘을 쓰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와 바벨론, 이 큰 음녀라고 하는 이미지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부인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세력의 통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바벨론, 그리고 음녀, 짐승을 탄 붉은빛 짐승을 탄 이 음녀 모두 이미지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모든 우상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 우상,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든 게 뭡니까? 그것이 짐승이고 큰 음녀고 바벨론이고 붉은빛 또는 짐승이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의 통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러한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안 권세를 받아요. 악한 세력은 한동안 권세를 받습니다.
바벨론이 되었던 음녀가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분명히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세력을 권세를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의 세력들, 짐승의 세력들, 큰 음녀, 큰 바벨론 이런 것들이 이기는 것 같고 힘쓰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지배할 것 같지만 결국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이 성도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번째 대접이 쏟아졌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 바벨론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세력이 너희를 지금은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마지막에 결국 이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1차적으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 2021년 21세기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 바벨론 음녀가 로마를 의미했다면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다른 것들에 경배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권력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요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권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싶어서 기독교를 등에 업으려고 하고 교회를 등에 업으려고 합니까? 이런 일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고요. 권력이 그렇고요.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미, 성공에 대한 신화, 자녀들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빼앗아가는 우리들만의 오늘날의 음녀이고 큰 바벨론이고 짐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것이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제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큰 음녀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걸 계속 볼 것인데요. 다음 장에도 계속 이어지는 건 결국 악한 세력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최후의 승리를 기억하고 그 승리 이전에 우리가 악한 것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고생하고 순교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고요. 오늘 나는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짐승은 무엇인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배,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적용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면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 이 얼마 남지 않은 요한계시록이니까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음녀가 또 큰 바벨론이 땅의 짐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승리가 다른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내 승리가 되는,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